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2020년 올해처럼 시간과 때에 민감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일까?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세상 시간의 흐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세상에 대한 경고인가? 하나님의 정죄인가? 심판인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지내던 교만의 바벨탑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일까?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하나? 회복이 가능하긴 할까? 시편 90편에서 시인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좋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 가깝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저렇게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나도 떠나겠구나.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진지하게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안 나오는데 한 20, 30년 전에도 미국에 알마낙이라는 책이 많이 이렇게 유통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의 움직임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주 운행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모아놓은 자료들과 바다 썰물과 밀물, 물때의 기록을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지진이 크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어난 사건들과 천재지변의 기록 등 별게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농사 짓는데도 참고를 하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물때를 살피는 중요한 자료로 쓰여졌던 책입니다. 목사들도 역시 20, 30년 전만 해도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고하는 예배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Ministers Almanac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매년 사서 봤어요. 그것을 보고 교회 절기에 따른 설교와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요즘은 그거 다 구시대 산물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달에 움직인 수백 년의 자료를 보면서 하늘의 흐름을 읽어내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모든 걸 빨리 신속하게 정답을 금방 찾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를 과거를 통해 이렇게 달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늠하는 게 아니라 뉴욕 앞으로 열흘간의 일기가 어떻게 되냐. 그럼 비가 오는 게 10%다 20%다 다 나와 있어요. 시간대로도. 빠르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은 세상 돌아가는 인포메이션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은 점점 민감하지 못하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달의 역사, 알마낙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흐름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땅을 고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은 다 정하신 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람에게 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어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출신입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작전을 따는데 그걸 에스더가 이기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패망의 위기에 때 고아였던 에스더를 키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는 너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된 것이 아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민족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이때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역사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우리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단은 벌써 5월 총회에서 분리가 다 돼서 각각 교단이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못 모였기 때문에 내년 9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연합감리교 한인교회들이 많이 이때를 위함인가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목사들이 무슨 세미나만 하면 주제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단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한인교회들을 지켜주신 그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한인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찾자. 교단 전체가 어려울 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우리 한인교회들이 붙잡자. 뭐 이런 그걸 가지고 으쌰으쌰 했었습니다. 거룩한 역사가 이때라는 것이죠.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이때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분명히 나름대로 특별한 때였습니다. 제 생에 이와 같이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무너뜨린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도 아니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규정되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이때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은 민족 말살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어떤 현실이나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역사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있다. 개인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민족의 살 길을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목적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올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도 저도 목회하면서 헌금이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개척교회 할 때 빼놓고.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교단 선교비를 100% 지출하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 전 교회가 다 어려울 때, 교단이 어려울 때, 특별히 뉴욕연회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때에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명을 상징적으로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물이나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주님이 하신 그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 뜻하신 역사를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유명한 결단의 발언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김동영 목사님 사모님, 안희숙 목사님 사모님의 책 아니에요? 침례교 목사님이신. 두렵지 않다는 게 죽음이. 민족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겠다는 결연의 선언이에요. 무엇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혼자 잘나게 된 건 아니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너의 리더십을 기다리는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렇죠? 4장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선언하기 이전에 에스더는 민족 구원의 대역사를 앞두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눈과 마음으로 보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때는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물리치게 하시는 광야의 시험이었을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우린 벌써 사탄에게 굴복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성도가 교만해질 때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하심으로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고 잘 돼야 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세상 너무 어려우니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교회 교인들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동네 사람들 장사 망하지 않기를. 제가 뉴욕에 와서 올해만큼 동네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속으로 중얼중얼 동네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 가게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가게도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문 닫으면 큰일 납니다. 미장원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동네부터 신문 보고도 기도하고요. 왜? 다 살아나야 되니까요. 이 나라 코로나로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코로나 없애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면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럽도 남미도 아프리카도 온 세계를 위해 우리 기도했습니다. 세계적 대질병이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 되어 코로나를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많았다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랑할 사람들, 사랑할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예배당 문이 열려서 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변 이웃들 어려워지니까 동네 사람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그 기도가 나중에는 급식 프로그램으로 발전돼서 말로만 많이 하던 이웃사랑을 실천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렵고 아픈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교회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어제 목회스텝 회의에서도 나눈 주제가 내년도에 어떤 교회를 위한 비전이나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어려운 교인들 살피는 것이라 해서 이제는 어떻게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교인들 찾아서 너무 혼자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거를 집중해 보자. 오늘 화요일 날 저녁에 줌 미팅으로 어떻게 어려운 이웃 제대로 돕는 교회가 될 건지 미국 여러 곳에서 이웃사랑 나눔을 잘하는 교회들 사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선교로 발전시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때를 통해 교회가 더 발전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 보면 에스더가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왕 앞에 나간 옷을 입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입는 옷과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때 입는 옷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때를 만나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목적을 위해 집중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편하다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닐 수 없었어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입는 옷은 전적으로 왕을 위한 옷이기에 에스더 본인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옷을 바꿔 입는 변화가 요구된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바꿔야 할 것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옷을 바꿔 입었어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살아간 시간들, 우리가 한 해를 뒤로 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겁니다. 잘못한 시간들, 헛되이 낭비된 시간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귀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낭비한 거예요. 내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하신 시간들이었는데 낭비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물건 잃어버리는 걸 아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진짜 가장 많이 마음 쓰고 시간 쓴 것들이 대부분 잃어버린 것 찾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지만 코로나 때 마스크 쓰면서 연세 드신 분들, 보청기 끼는 분들이 보청기를 그렇게 많이 잊어먹었어요. 낄 때. 저도 연세 든 사람은 아니지만 보청기를 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중에 제가 어떤 때 교회 마당에 이렇게 뭐 헤매고 다니면 동전 줍는다고 착각하면 동전 줍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CCTV 보세요. 복도마다 제가 이러고 다니는, 왜? 어디다 이걸 잊어먹은지 모르니까 진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 뒤에 보청기 묶어두는 이 검은 거 이거 달고 다닙니다. 아주 불편하고 창피스러워도 안 잊어먹으려고 그냥 꽁꽁 묶어두고 있어요. 안경 망가졌는데 새것 사질 않고 지금 3주간 고쳐야 되나.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3주간 안경 없이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무셔도 제가 전혀 몰라요. 지금 그냥 보이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안 보입니다. 지금 잊어먹은 거 찾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일과였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분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도 안경이고 보청기고 뭐 잃어버리면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나 하나님 주신 기회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이때를 위함, 그때에 쓰임받지 못하고 낭비된 시간들 얼마나 많았을까? 이거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며칠 전 크리스마스 날 오후인데 80 중반에 이르신 은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틀란타 교회 장로님이 인도하신 속회 교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가 책임지는 속회 교인이 돌아갔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 장로님 겉으로는 강하신 것 같지만 속이 여리시고 정이 많으셔서 아이고 교인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했더니 목사님이 금방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 목사,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 자꾸 떠나네. 나 죽으면 김 목사 장례 치러줘야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사님 장수 축복을 노리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퇴하시고도 20년 가까이지만 미국 교회 거의 매달 설교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미국 교회 목사 없는 교회들마다 시골 교회 가면서 이걸 하세요. 목사님, 잃어버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친구들 앞으로 많이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 하실 수 있고 지켜나가는 거 자부심 가지고 건강 지키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제가 모실 테니까 뉴욕에 오셔서 대서양 바다 낚시 같이 가셔야죠. 목사님 힘내세요. 세월이 흐르는 것 잃어버린다고 여기면 잃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한 달에 서너 번씩 설교하시고 설교 사례비를 받는데 미국 교회들은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20불씩 줘요. 어떤 데 50불. 설교에도 설교비가. 근데 사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동네 나가서 캐시로 받아서 쓰는 재미있다고 저한테 깔깔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그런데도 목사가 없는 교회들마다 가시면서 80 중반인데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생각하면 많이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셔 쓰임받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립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떠나건 누가 먼저 떠나건. 근데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다 사랑을 위해 투자됐던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됐던 것들이에요. 옷을 바꾸고 입어야 할 때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싫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변화에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현실을 보는 눈과 마음이 바뀌는 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이죠. 세 번째, 기다림이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아마 올해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평생 없었을 거예요. 교회도 문을 언제 열어야 할지, 언제 또 닫아야 하는지 대기 상태로 지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시간들이 참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 하나님 약속의 씨앗을 뿌렸으면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올해 2020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에요. 2020년. 그 내용이 우리가 볼 때 아프고 어렵고 무너지고 죽어가는 현실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 믿고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다 무너진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 좌절했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었어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분명한 것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올해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 당한 직종 가운데 하나가 세탁소입니다. 진짜 세탁소를 크게 하던 분인데 직원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아들 내외하고 버틴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근데 카톡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처음 이민 와서 갈 바를 몰라 매일 울며 세탁소 문을 열고 울면서 닫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몰려오는지요. 망한 것 같지만 이 세탁소를 통해 애들 키웠고 결혼시켰고 우리 이렇게 늙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어린 것들 데리고 눈물로 문 열고 울면서 가게 문 닫았던 시절 생각하니 왜 이렇게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몰려왔습니다. 권사님, 예수 늦게 믿으세요.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섬기고 잘하고 싶어 결단하고 산 분이세요. 지금 엄청 어렵지만 이민 와서 아무것도 없었던 때 생각나서 하나님 은혜가 몰려온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냥 제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터져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이루어야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목마름이 강해하고 그럴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채워야 하는 못나게 구는 못난 짓의 분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난 짓의 분량. 그는 제가 만든 단어고
원래 그 책에서 나오는 건 애들마다 지랄의 분량이 있다고 그래요. 지랄하는 분량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못난 짓의 분량이라고 그래요. 애들 못나게 놀잖아요. 근데 다 채워야 할 분량이 있대, 애들이 다 나름대로. 마찬가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랑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이 우리에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분량이 채워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까지 더 채워야 되느냐 우리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야 하는데 이 물이 나의 눈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 흘릴 수도 없어요. 나와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은, 씨앗에 뿌려져야 할 눈물은 내가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흘리는 눈물 때문에 추수의 기쁨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울면 안 됩니다. 추수의 날에 기쁨의 환성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울고 기쁨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오래 울어서 슬픔이 크면 사탄 마귀들이 신나요. 왜?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갈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니 계속 오래 너무 많이 울지는 마세요. 씨알에 물을 주는 것도 너무 많이 주면 씨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만큼만 그러니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울고 나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생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는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조바심 내느라고 때가 아닌데 열매를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있는데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인생에 빨간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렇죠.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빨간불을 보여주실 때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보다 앞서서 내가 뭘 하려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노란불을 보여주시면 준비하고 있다. 파란불 때 가야 되는데 딴짓하다가 파란불을 놓쳐버리면 또 빨간불 되고 마는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 자라는 것 보면서도 그렇더군요. 아무리 내가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할 줄 모르면 자녀들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선하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못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 바꿔야 됩니다. 두려우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멀어져요. 두려우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두려우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더 난리를 치게 되니까 두려움을 하나님 믿는 큰 믿음으로 우린 대체시켜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 그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불시험을 통해 정금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세우셔요. 그런 때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추수가 있기 전에 거저됐습니까? 땅을 갈아엎는 경작의 과정이 있었고 아팠을 거예요. 뒤집어지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씨를 뿌리기도
그 전에 땅을 엎어야 됐고, 사람들은 그냥 거저되는 것으로 알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땅을 갈아엎으실 때 나는 힘들었고 아팠어요.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뭔가? 정말 뭐가 되기는 될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었는데 추수의 날, 지나간 그날들이 다 생각날 겁니다. 아직 추수는 이른 때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놈이 손주놈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졸았었는데 이렇게 30이 넘었는데 우리 딸한테, 애 엄마한테 그랬어요. 손주한테, 야, 너도 이쁘지만 네 엄마 진짜 이뻤다.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아직 추수는 이른 때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쭉쭉 올라가고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열매가 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씨앗을 뿌릴 때 그 안에 품어져 있는 열매들을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린 뿌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가능성만 보이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열매가 열려 추수의 날이 옵니다. 이날 기쁜 축제에 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추수한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못된 것들이 달려드는 거 경험할 거예요. 내 추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심하지 말아야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는 때가 무르익으면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번 잘하려고 마음먹고 좀 열심히 하면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각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학기가 끝났다고 아들아이를 데리고 워싱턴으로 오는데 오는 길 5시간은 아들이 다 운전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피곤하니까요. 근데 멀쩡히 잘 운전하고 오던 애가 뉴욕에서 뉴저지 들어오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는 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가서 엄마가 만든 음식 먹으려고 얘가 급해진 거예요.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조심성이 없어지고 조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먼 여행길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집에 가까운 1마일 거리라고 그래요. 집에 다 온 때 1마일 거리에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앞둘수록 큰 추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씨앗이 뿌려졌으면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방해하는 인간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고난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기가 막힌 2020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학교라면 우린 여기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친구들이 던져졌던 불화로였다면 하나님 지켜주심을 찬양하며 나오는 믿음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이었다면 이제 우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숙된 믿음으로 우뚝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이전과 다른 큰 믿음의 용사들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열리고 풀리고 회복될 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추수할 날을 지금부터 흥분된 가슴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정금같이 만드실 그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높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가 하나님 은혜의 때요 추수의 때요 승리의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